마태복음 6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나를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우리는 수요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6장인데요. 이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왕께서 이제 곧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옛적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옛적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시면서 이제 곧 펼쳐질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5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 왕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가 어떤 수준의 의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태복음 5장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오히려 그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지요. 그래서 5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 여전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능하고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하는 일도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얼마든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뺨을 치면 우리 아마도 치고받고 싸우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이것도 가지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왜 옷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몸에 아직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요. 5장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왕국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를 설명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실족해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찍어내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바로 적용했다가는 우리도 지옥불에 떨어질 신세가 되는 거고, 지옥불에 가기 전에 이미 눈, 손이 많이 찍혀 나갈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왕국,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천년 왕국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 왕국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스스로 거룩히 구별되고 성숙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장이 왕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의를 설명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보실 6장의 말씀은 그 왕국 백성의 생활이, 행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지, 그 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그 모든 행위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5장에서는요,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6번 나오는데, 6장에서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그 단어가 합쳐서 20번이나 나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율법적이고 종교심이 투철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의 전통적인 습관들 중에 3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매우 고귀하고 스스로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아주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의 전통, 그 사람들의 행위는 매우 어떤 훌륭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범적이다, 매우 영적이다, 으뜸이다 라고 여겨졌어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의 행동의 모든 행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세 가지 행위냐면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를 말씀하셨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그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유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어떤 물질을 베풀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행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되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어떤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그 세 가지 다 구제, 기도, 금식, 그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행동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관통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 6장 1절을 봐주십시오. 6장 1절은 구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기에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왜 밑줄을 그느냐?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행동이길래 과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거기 보시면 2절에 위선자들이라고 나오죠. 거기에도 밑줄을 쳐보십시오. 위선자들. 당시에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자기 앞에 나팔을 불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크게 외쳐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줍니다 라고 크게 자랑한다라는 것을 나팔을 분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은 거리에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뜬금없이 꾹꾹 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거 조금 주는 거, 한 푼 줍쇼 하는 거 받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위선자들의 행동이다.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데 구제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거기도 밑줄 쳐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반복적으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조금 길지만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야, 이건 정말 영적인 행동이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이다 라고 인정받는 세 가지 행위를 예를 드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을 바로 코앞에 둔 그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네 가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밑줄 그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위선자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 네 가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5절과 6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밑줄 친 표현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밑줄 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 6절을 읽어 드릴게요.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러분 밑줄을 다 치셨습니까? 예, 똑같은 표현이 4개가 다 나왔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 라고 하셨지요?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잘 알려진 소위 이른바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이죠. 맞죠? 그 말씀이 앞에 5절부터 시작하신 기도에 관한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매너,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표본 기도입니다. 모델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배워서 압니다. 근데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모임을 시작하거나 모임을 끝낼 때 이 기도문으로 단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어떤 가르침이냐? 앞에 말씀하고 이어졌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소위 이른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이 모델 기도문, 이 기도문 자체가 많은 사람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문 외우듯이 합창하면서 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띄엄띄엄 보길래 바로 그 앞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라, 근데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가볍게 보고 띄엄띄엄 보고 자의적으로 보길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를 온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손에 끌려가 가지고 학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몇 번에 갔어요. 막 우리끼리 막 기타 치면서 막 하고 이제 끝나는데 주기도문 하고 마치재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다들 주기도문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표본 기도, 모델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어요. 왜? 지금 6장의 오늘 주제는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게 큰 주제가 아니라 아까 밑줄 치신 4개, 그게 큰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 기도할 때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랄까, 청구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고요, 요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조금 힘 좀 써주세요, 그런 요구사항, 청구서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표본 기도문에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세상이에요. 온갖 욕설에 하나님을 갖다 넣은 그런 극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히 기도로 힘을 실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서 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주체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 이름인지 이 죄악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상황, 당시 정황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산상설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왕국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그 왕국에서는 이 정도 의의가 요구된다. 그 왕국에서는 구제,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시점에, 지금 산상설교 시점에는 아직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늘의 왕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코앞에 두었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모델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는 현재 천년 왕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맞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악을 벌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게요. 십자가의 복음에 너무 치우쳤어요.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시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이 땅에 임할 하늘의 왕국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신약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왕국을 바라며 이제 미래의 왕국 백성으로서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구원의 복음만큼이나 중요해요. 아버지의 왕국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그 왕국이 오기 전부터, 지금부터 왕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래의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내가 왕국 백성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위선자들의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공적으로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그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산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에 펼쳐질 하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산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수고, 내 섬김을 사람들이 몰라줍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했는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왜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알려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16, 17, 18 세 구절 읽어드릴 때 여러분 밑줄 치셔야 할 부분에 밑줄 해보시기 바래요.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밑줄 4개 다 치셨습니까? 그게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왜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게 이미 보상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고. 왜냐? 그분이 나중에 드러나게 갚아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종 기도하고 연결되어서 나오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육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음식 섭취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매달리는 영적인 행위가 금식이지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영적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에요. 바로 거기에 위선자들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식 살 빼려고 하는 거 말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금식 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유명한 설교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간증들,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맞는 겁니다. 왜요 그럼? 왜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는 다른 많은 어떤 영적인 행동들을 할 때 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위선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강한 설교 하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강한 설교자 없습니다. 그 위선자들의 행동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누구에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보상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느냐? 위선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밑줄 치신 말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 무슨 보상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준 거. 야, 와, 그게 그들에게 보상인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구제가 됐든 기도, 금식,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이미 보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중에 드러나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나, 그 둘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나의 매일매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적인 경배 생활부터 시작해서 등등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드리는 드림의 생활, 그거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뭐가 됐든 여러분 삶 전체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나의 독서, 나의 복장, 옷차림 등등,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의 손실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요,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드러나기를 원해야 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뭐냐, 내가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칭찬을 한다든지 내가 정죄를 한다든지 그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장에 나와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거기 뭐라 했냐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 나 1대1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거예요. 좋은 것이 많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나쁜 것이 많으면 그만큼 보상의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섰는데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내 보상이 너무 작거든. 그럼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제 생각에는 제 행위보다 제가 받은 보상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중 아무에게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이고 아무개야, 나 잘 알고 있어. 너에게 선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나 잘 알고 있어. 많지. 아이 당연하지.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네가 그때마다 이미 보상을 받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의 행위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너를 높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그때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왜냐? 천년왕국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밑줄 치신 거 4가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